네, 여러분 설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아마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명절에 또 부담이 좀 덜 하시겠지만 저는 어머님이 시골에 홀로 계시고 또 자주 찾아뵙지 못하기 때문에 추석이나 설에는 꼭 한 번씩 시골에 다녀오는데요. 이번 설에도 가는 길은 별로 막히지 않았는데 돌아오는 길은 한 5시간 반 걸려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고속도로가 잘 나와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훨씬 쉽게 다녀오는 길입니다. 더구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워낙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실시간 교통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편하게 오는 편인데요. 예전에 많이 걸릴 때는 9시간 넘게 걸려서 또 시골을 다녀온 적도 있었습니다. 아내는 시댁 가는 길이라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시골길이 막혀도 한 번도 시골 가는 길이 힘들다고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또 차가 막히니까 갈까 말까 고민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당연히 명절이니까 시골을 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어머님을 뵐 수 있다라는 것과 또 가족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기대 때문에 또 힘듦을 모르고 시골을 다녀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가 우리에게 주는 그 든든함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 저희 아버님은 시골의 작은 면 사무소에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다른 동네에 이렇게 놀러 가면 너희 아버지가 누구시냐 그러면 아버지 성함을 대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고 아버님은 여러 마을에서도 평판이 되게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게 되셨어요. 그래서 의식을 잃게 되시고 깨어나지를 못하셨는데 그래서 가족들이 장례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기적적으로 몇 개월 만에 의식에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18년을 더 이렇게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요. 제가 이제 어른이 되고 나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느 날 한 교우와 신방을 하는데 저희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비슷한 그런 병을 안고 쓰러졌다가 다시 의식이 돌아온 그런 교우였어요.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생활했었는데 어느 날 의식을 잃고 그리고 다시 깨어나 보니 이제 몸에 장애를 얻게 된 거잖아요. 뭔가 마음대로 활동할 수도 없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한 상실감과 그런 낙담이 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사실 지금까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그냥 몸이 좀 불편하시지라는 정도만 생각했지 정말로 장애를 얻었을 때에 가져셨던 그 마음의 상실감과 마음의 그 큰 아픔을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아들이었구나라는 그런 반성과 후회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었고 그렇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제가 다 성장할 때까지 살아 계셨고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야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셨는데요. 돌아보면 제가 성장기 때에 아버지라고 하는 비록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셨지만 살아 계셨다라고 하는 그 존재만으로도 저는 많은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갔지 않았나,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울타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주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이며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의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우리는 철저하게 외인이었고,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었다라고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소속이 없는 존재였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 서 있던 그런 이방인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멀리 있던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화목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건을 통한 화해의 결과로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약 밖에 있는 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언약 밖에 있었던 타자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라고 하는 이 말은 거주는 하고 있지만 시민권이 없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그러한 신분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영적으로 무국적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신약 성경 가운데에 교회에 대한 가장 깊이 있고 체계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서신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떠올리면 건물을 먼저 떠올리게 되고, 교회는 그러면 조직을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치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일부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마치 통일교나 신천지와 같은 그런 종교단체의 하나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또 다른 표현을 하나 쓰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형제고 자매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한번 바라보시죠.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해서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이제 마지막 수료식 날이었어요. 저희 당시 때는 수료식 날 부모님들이 음식을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시면 아마 점심시간에 그 음식을 함께 먹고 다시 자대로 배치되는 그러한 시스템이었는데요. 훈련소에 이제 퇴소를 하기 위해 수료식 때 연병장에 이렇게 딱 줄을 서 있으면 부모님들은 스탠드 위에서 이제 수료식을 관람을 하잖아요. 관람하면 누구만 보여요? 아들만 보이죠, 그죠? 아들만 이렇게 다 보여요. 그래서 굳이 어디에 서 있다 얘기해주지 않아도 수료식이 마치면 부모님들은 다 아들에게 찾아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싸운 음식을 가지고 휴게소에서 음식을 먹곤 하는데요. 저희가 수료식이 끝났어요. 이제 부모님들이 한 번씩 다 오고, 그리고 다 짝을 지어서 떠나가는데
연병장에 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였어요. 부모님이 안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옆에 있는 동기 부모님이 안 오신 것 같은데 같이 가자고, 음식 같이 먹자고 데려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따라갔죠. 따라가서 이제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젓가락을 딱 찢는데 방송이 들리더라고요. 이시오 하면 부모님이 도착했다고 연병장으로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부모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다 부모님을 만나서 가는데 홀로 남겨졌을 때 그 외로움과 그 마음의 쓸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그리고 그 훈련을 다 마쳤을 때 찾아오는 가족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죠? 힘든 훈련을 다 마치고 나서 내가 안길 가족의 품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해주는 선물이요, 은혜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 밖에 있던 우리를, 소망 없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선물이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 밖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니고데모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처음 세상에 태어났을 때 우리는 누군가의 아들이요 누군가의 딸로 우리는 태어나서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은 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이 동산은 완전하고 죄가 없던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공동체 속에 속하도록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우리가 속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특별히 가정을 지탱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가정을 가정되게 하고 가정을 지탱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가정을 지탱해 나가는 힘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배워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사랑을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민선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처음 사무실에 출근하던 날 아이 출산한 그 이야기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진통을 겪었던 그 시간들, 그리고 아이가 나올 때의 그 상황을 아주 리얼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우리 실장님이 너무나 이렇게 리액션을 넣어가면서 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실장님은 3명을 낳으셨는데 마치 경험이 없는 사람처럼 너무나 신기하게 그 얘기를 듣고 계시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는데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요즘 육아를 같이 함께 하면서 밤에 잠도 이렇게 좀 잘 못 자고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힘든데 그런데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서 힘듦을 잊어버린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아이를 돌보면서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그 육아의 기쁨,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를 많이 했지만 그 기도는 너무나도 피상적인 기도였다. 정말로 아이를 키워보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가족을 지탱하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로 가족들을 위한 정말로 헌신적인 사랑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아실 텐데요. 흥남 철수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6.25 전쟁을 지나 부산으로 피난 온 덕수라고 하는 사람의 5 식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인데요. 주인공 덕수는 한국 전쟁 중에 흥남 철수에서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마지막 이별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이제 가장이다,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헤어지게 돼요. 네가 이제 가장이다. 이 가장의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남동생의 대학교 입학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독일 파견 광부로 독일 땅을 밟게 되는 이야기가 영화 속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베트남 파병에 참전해야 했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인데요. 한 아버지의 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분, 인물 속에, 영화 속에 덕수라고 하는 사람은 결코 화려한 삶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조용하고 묵묵한 사람입니다. 그는 말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인생을 들였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짊어짐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영화의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을 배워가게 된다. 그리고 이 가정을 지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희생적인 사랑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은 뭘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를 지탱하는 그 힘도 바로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가페적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없이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마치 몸에서 떨어져 나간 지체라고 표현을 해요. 지체가 몸에서 떨어지면 살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해야 한다라는 거죠. 무리를 잃어버린 양과 같고 가족이 없는 아이와 같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떠나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이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을 하세요. 나는 교회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 걸까? 교회를 굳이 출석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에 대한 회의를 느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기대하고 교회에 왔건만 교회에 사랑이 없더라. 여기에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가정을 꿈꾸잖아요. 나도 좋은 가정을 이뤄봐야지 해서 사랑하는 이를 만나고 살아가는데 살아보니 다른 사람이네요. 연애 때 이 사람이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이네요. 이렇게 느껴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살면 살수록 어찌 이름 다른지, 그죠? 뭔가 연애 때는 비슷한 것만 보였는데 살다 보니까 다른 것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성격 차도 많고 힘들어요. 그래서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는가, 끝내야 되는가. 여러분 살면서 그런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는 것처럼. 네, 그래요. 다들 그런 어떤 힘든 다름에 대해서 극복해 나가는 힘든 시간들을 누구나 다 경험하셨을 터인데요. 저는 위기를 만난 부부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처음 가졌던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을 합니다. 상대가 변할 것을 기대해서는 가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좋은 가정을 진정 꿈꾸셨다고 한다면 그러한 가정을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은 무엇인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그 꿈을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의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다 문제투성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가족인 이 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사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을 만들어내야 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회복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셨던 교회,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나부터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부터가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함께 헌신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꾸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도 표현하고 또한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신부는 싫습니다. 원치 않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몸은 거절하겠습니다. 이거 말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한다면 몸인 교회를 사랑하고 아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22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혼자서는 결코 성전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벽돌 하나는 성전이 아니죠. 벽돌이 함께 연결될 때에 건물이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이에요. 그러나 결코 개인주의적이지는 않다라는 거죠.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거쳐 삼지 않으시고 함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분 축복 한번 해봅시다.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2절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이 오늘 임하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가 함께 성전이 되어 지어져 가는 이 공동체의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되어 가고 22절에는 지어져 가느니라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완성품이 아닙니다.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지어져 가는 공사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인도 공사 중이고 교회도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봅시다. 공사 중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래요. 공사 중에는 불편을 끼칠 수밖에 없죠. 완전한 교회는 없다. 지어져 가고 있다라는 이 인식을 우리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약함이 보일 때, 저 사람 공사를 좀 크게 하네,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불편한 돌도 있고 모양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빚어가시는 건축자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20절에는 좀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건축학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터라고 하는 개념과 하나는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 터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이 전한 말씀, 신약을 얘기하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 구약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터는 복음의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사상 위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복음 위에 세워질 때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건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언제나 말씀의 터 위에 서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 모퉁이 돌은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누가 모퉁이 돌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방향을 결정하고 구조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그래서 고대 건축에서는 모퉁이 돌은 벽과 벽 사이를 연결하는 돌이고,
그리고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기준점이 되는 돌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중심일 뿐 아니라 교회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점을 통해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는 건물을 짓는 재료와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벽돌 하나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어찌 건물이 되겠습니까? 각자의 이 벽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 지어질 때에 그때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교회,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두 구절을 우리 함께 읽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을 먼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게 하셨습니다. 복음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지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가족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짐을 함께 지고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한 눈물을 함께 흘려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달에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내내 마음을 담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또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꿈꾸셨던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던 이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 위해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말씀 위에 또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준 위에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사랑으로 성전을 지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큰나무 공동체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족됨을 증거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